한 8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KM 중고등부에서 이 작은 소규모 이렇게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찬양 인도해 주신 우정 간사님이 그 애정녀라고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 역할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그 인상이 많이 남아서 그때 이제 그 애매한 것이 주제가 뭐였냐면 KM과 EM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였습니다. KM과 EM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가 뭐 KM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EM은 비전홀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KM과 EM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너무나도 이게 명쾌하게 이 애매한 것을 정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한 8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KM과 EM 어떻게 나누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KM은 킬링 미니스트리고 EM은 이지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KM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눠줬던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EM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게 되면 그냥 와서 Hi, Hi, how are you, 뭐 What's up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죠. KM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KM 절대 그러는 경우 없죠, 여러분.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바로 달라지는 게 손을 들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뭐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1세와 2세는 그런데 1.5세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갑자기 혼란이 오시죠? 1.5세는 어떻게 애매하잖아요. 1.5세 어떻게 인사하는가? 1.5세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까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약간 그 혼란을 겪고 있는 1.5세. 여기 빵 터지셔야 되는데 여기 안 터지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1.5세, 1세, 뭐 2세, KM, EM 나누는 다양한 그 기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질문하게 되는 여러분의 기준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모든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너무 이게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충만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일어나나 걸어다니나 길에 있든 집에 있던 여러분이 밥을 하던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던 운전을 하던 누군가를 기다리던 간에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주일 오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수요일 성령 집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완전히 그 안에 푹 젖을 정도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이런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되게 반응이 안 좋네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모든 그 관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코너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정도에까지 충만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퀀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떠한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찬양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 드실까봐. 네. 제가 딱 하나 못하는 게 그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시험 드실까봐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그 우주보다 그 넓은 사랑이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만 있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루셨던 그 사랑, 그 땅끝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까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미국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그 영원보다 더 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 가운데 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랑이, 신약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의 길이가 절대로 짧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한 시대, 한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보다 더 높아서 정말 천국까지 닿아서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재림의 때에 다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도 높은 사랑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승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그 어떤 죄보다 더 깊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던 간에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뻗치고 있다라는 사실,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가 걷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깨달은 후에 또 깨달아야 하는 것 질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다면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퀄리티입니다. 퀀티티만 크신 것이 아니라, 그 양만 많으시고 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까지, 나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위한 그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네.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서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영국의 이제 해리 왕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죠. 네, 둘째 손자가 자기가 그 왕자인 걸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독립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진짜 여자 때문에 미쳤다 이겁니다. 결혼해서 여자에 미쳐서 부모고 뭐 할머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독립시켰는데 결국 사랑하면 미치는 겁니다. 왕자인 게 더 좋지 누가 일반 사람으로 살고 싶겠어요? 왕자를 포기하면서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있는 집도 이제 원래는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건데 렌트도 내야 된다고 하고, 경호원들도 이제 원래 경찰들이 경호해 주는데 경호원도 이제 경호를 받을 수도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프리 패스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까지 왜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하려고 하는가? 결국 그 사랑하면 미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그냥 단순히 조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있는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 결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집집마다 다 전기 플러그랑 전기 컨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중국에 있을 때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에 형이었는데 친구처럼 놀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3살 때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오자마자 이제 그 쇠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이 젓가락이 왜 하필 두 짝이어서 그 컨센트에서 플러그처럼 이렇게 꽂았다고 해요. 꽂으면서 3살 아이니까 그냥 꽂아버리면서 감전돼서 사실 거의 그 조금만 남겨놓고 모든 피부에 살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탈이 다 없어져서 뼈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허벅지 살만 남아서 허벅지 살을 이식해서 이제 손이랑 이제 얼굴 같은데 다 붙였습니다. 근데 사는 게 더 기적인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그 220V 전기를 이겨내고 사는 게 의사로서는 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사실 그 단순히 우리의 살이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뭐 이게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여러분에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고 깊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그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들은 다 타버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교만들은 모두 타버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나중심의 삶들은 사실 다 타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만 남고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식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도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면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전기 플러그를 제대로 꼽지 않았던지 엉뚱한 데다 꽂았던지.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대체로 잘 꽂지 못했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꽂으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 꽂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는 나에게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놀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 배꼽에다가 콘센트 꽂고 이렇게 전기 되는 것처럼 장난해 보신 적 없나요? 저만 했나요? 네. 여러분 배꼽에 꽂으면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한테 전기를 꽂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에 그 컨센트에 꽂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꽂았을 때, 옆 사람에게 꽂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가? 절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 그 도둑 전기를 쓰면 여러분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검열에 걸리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 전기 쓰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기 훔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순장님 전기로 여러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장님 전기로 여러분 평생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 전기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기를 내가 직접 꽂아야만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여러분 정전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압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힘이 계속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의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풍만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꽂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꽂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풍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